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에 자녀로 삼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살피시고 돌보시고 당신의 거룩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입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주된 등장인물은 어머니와 독자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보니까 그냥 어머니가 아니었었어요. 이미 그에게는 남편이 있지 않은 과부라는 어머니였던 것이었죠. 과부, 곧 남편도 없었던 그가 홀로 자식 하나, 외아들 하나 키우고 있었다라는 그런 어머니였었는데 그에게 유일하게 피부치였고 그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어쩌면 그에게는 유일한 소망일 수 있었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오죽 힘들고 아프고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었음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어머니와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 죽은 아들과 그 죽은 아들을 떠나보내며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등장되고 있는 이 어머니와 그리고 아들, 이 둘 중에 누구를 위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이름이 바로 어머니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초점은 죽은 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죽은 아들, 말 그대로 죽은 것은 떠난 것인데 떠난 아들에게 있지 않고요. 그 떠난 아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이 본문은 집중되고 있으며 본문의 초점은, 관심은 그 여인, 어머니, 과부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인 그 아들을 우리가 온전히 갖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머니는 곧 우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해하며 깨달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각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말씀의 뜻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속뜻대로 이 말씀을 취하여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어머니가 슬피 울며 애통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앞장 6장을 우리가 다룰 때에 복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6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두 번째 해당되는 복에 2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복이요. 세 번째 복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하는 제3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전에 나눌 때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자가 운다라는 말, 성경에 여성이 우는 것은 두 종류의 울음이 있는데, 첫째는 아이를 갖지 못하여 우는 울음이 있고요. 그걸 근심하는 울음, 애통하는 울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산하여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는 근심하는 눈물이 아니라 기뻐하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성이 눈물을 흘릴 때는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생명이라는 그 아들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22절에서도 너희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한 그 우는 자라는 것은 내게 그 아들이 없네요.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된 그 독생자 그 아들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옵소서라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결국은 그 아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감을 통하여 다시 찾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울음이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고 웃음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구약에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될 그 은총 아래 거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이것을 약속으로 갖고 애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우리에게 반드시 당신이 내게 부어주시로 작정한 은총과 그리고 그 마음, 그걸 심령, 마음이라고 하죠. 새로운 영입니다. 그것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부어주시냐? 부어주실 것이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찌른다는 죽임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임당했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과부이며 어머니 이 아들이 지금 죽임당하고 떠나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애통하고 있는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애통하고 있는 어머니를 누구라고 하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안에 거하여 있는 은총과 그 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가져다 줄 그 애통을 끝내게 할 아들을 다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독자를 위하여 애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그 독자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그 하나의 아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으니 그 아들을 주시옵소서라고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스가랴서의 약속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역사되고 완성되고 맞춰지게 될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도 애통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스가랴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아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지, 인생의 아픔과 시련과 고통 때문에 단순히 우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이 내게 아직 찾아오지 않았어요. 주님, 내게 그 아들이 없음을 저는 압니다. 시인합니다.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아들 내게 주시기로 한 약속을 빨리 이루어 주세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내게 그 약속을 주셨음을 나는 이제는 압니다. 그러니 알고 있는 나에게 약속을 이행해 주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약속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금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독자가 없어서 그 독자를 갖기를 위하여, 아들이 없어서 그 아들을 갖기 위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의 복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울고 있을 때에, 애통하고 있을 때, 그래 바로 내가 그와 같이 너에게 약속한 바대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때 위로를 얻는 거네. 위로가 뭐예요? 떠나감이 내게 다시 찾아옴이 되어야만이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사망으로 떠나감이 이젠 생명이 되어 다시 찾아옴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이라는 그리스도가 다시 보혜사로 내 안으로 처소를 삼기 위해서 찾아오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을 통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 일이 무엇이냐? 독자 없음이었던 거고, 그러나 독자 없음에서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먹고 못 배우고 못 갖고 건강이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삶이 깨어져 있고, 여러분이 수없이 알고 있는 수많은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차원의 불쌍한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이와 같은 불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바로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러한 과부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바로 내게 그 아들이 없어서 나는 산 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 아들이 있기 전에는 나는 살아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내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도 없는데, 그 아들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생명의 말씀인 그 아들인데, 내가 그 생명의 아들이 없이 내가 어째 생명을 가졌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시인하고 자백하고 주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자기에게 아들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만나본 적이 없는데 자기 안에 다시 찾아오심, 그래서 내가 잉태함, 마리아처럼 그래서 잉태하는 것, 무슨 성령 수태설이니 이런 게 아니라, 내게 그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주시기로 하고 했다는 그 말씀 그대로 내게 다시 주시기로 함을 알게 해준 사건이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잉태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이런 인사가 어찌미요? 내가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은총과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던 마리아와 같은 수많은 여인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바로 요셉이라는 남편이 없이 홀로 사는 과부처럼 살잖아요. 그때 그 과부된 그 마리아의 아들인 독생자인 누구? 그 그리스도란 예수께서 죽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빼어 닮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우리들에게 바로 아들이 없어서, 단물을 주는, 생수를 주는 아들이 없어서 여전히 쓴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이 다시 찾아와 주시는 것. 그래서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그 나무가 던져지니 그 물이 깨끗한, 마실 수 있는,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생명수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마라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백성들, 나오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룻기서에서. 그 마라가 여러분 잘 아시는 쓴물이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그 마라에서 나온 게 미리암, 모세의 동생이고 누나이고, 그리고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그것이 마리아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애통하고 있는 이 여인,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을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겠느냐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건 돌봐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요. 이 본문에서 돌봐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뭐예요? 애통을 끝내게 해서 기쁨으로 바꿔주는 거죠. 아들 없음, 아들 빼앗김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 아들 다시 돌려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떠난 그 아들이 이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진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때 기쁨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고요. 구원받음의 은혜가 속량함에 대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고 소위 말하는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죠. 그렇지도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 같아는 보이지만 제 눈에는 하나도 믿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무슨 뜻이겠어요? 예, 클라이온데 울지 말라? 너는 더 이상 안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계명이 다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령에는 항상 뭐라 했었죠? 계명은 이루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었지 명령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계명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약속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예를 들어 말한다면 살인하지 않도록 해줄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 두지 않게 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울지 말라는 명령 또한 울지 않게 해줄게요. 그러면 문제 해결해 준다는 것이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죽은 아들을 다시 되돌려 줄게. 근데 그때 그 아들로 너희가 받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너에게 주는 아들로 줄 거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성취예요. 이거는. 그러니 아들 다시 살아나 그 여인에게 과부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도 전에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했던 진짜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독생자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진리의 아들로 다시 넘겨주신다는 이야기, 돌려주신다는 이야기, 되찾아오게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걸 놓고 뭐라고 하냐?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케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 그의 어머니 과부에게 돌아가니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놓고 그 여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돌보심을 받더라. 이때 돌보심을 받다라는 게 에피스캡토마이라고 하는데 에피스캡토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돌보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그 아들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떠나가지만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들은 어떤 아들? 생명을 주는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는 거, 방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때 처소를 예비한다는 게 어디 저 위에 있는 처소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가 다시 찾아오시겠다라는 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전으로 삼아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에피스토코마이라는 이 단어 돌보셨다라는 게 택하다는 select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처소로 만드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당신의 머리를 둘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의 씨를 줄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는 거룩한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 안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 안을 당신의 거룩한 말씀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끗하게 맑게 해주시는 것. 더러운 귀신이 완전히 쫓겨나가는 것.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바로 그래요. 7 귀신 들린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 하나를 만나니 완전히 떠나 7 영을 가진 자가 되어버리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7 귀신에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7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7 언약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다시 가졌다라는 게 7 영이란 말이에요. 그걸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역사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봐주시는 것이네요. 돌봐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냥 단순히 막 돌봐주고 챙겨주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에요. 돌봐준다라는 말, 오늘 본문 전체에서 흘러가는 건 그 여인, 어머니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여성,
그 애통하는 이유가 뭐였었어요? 아들 없음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다시 되찾아 오는 것이 돌봄을 받고 기쁨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없었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누가복음 1장이 시작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집 사가랴와 엘리사베스 그 집에도 아들이 없었고, 그리고 그의 사촌인 마리아, 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었던 사람이고, 둘 다가 결국 뭐예요? 아들 없음이니까 결혼을 했든 결혼을 안 했든 모든 여자의 결국은, 여자는 둘 중에 하나니까 시집을 갔든 시집을 안 갔든, 이런 우리 모두를 놓고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에서 아들 가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 갖지 못한 것이 애통함이나 아들 가지면은 기쁨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 아들이냐? 그를 속량해내는 아들이고 그를 구원해내는 생명의 아들인 거예요. 단순히 무슨 아들을 점지해주고 아들을 갖게 해주고 그 집안에 기쁨을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들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잉태해야 될 아들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비진리 거짓에서로부터 속량해내는 것, 애굽이라는 거짓된 나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요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것, 이런 영적인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게 하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우리가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그 핏값으로 핏값을 치르고 그걸 속량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스가랴가 하나님께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합니다. 이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우리를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전서부터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가 입을 열어 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때 돌보다 에피스토코마예요.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럼 이때 돌봤다는 말이 뭐예요? 사가랴가 입이 막혔었잖아요. 귀머거리가 벙어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가 바로 이 벙어리와 그리고 귀머거리라는 사실을 가르쳐준 거잖아요.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라는 거였죠. 그 자가 드디어 아들을 그 집에서 잉태하여 갖게 해산하게 되니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례요한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증거해줄 우리를 구원할 속량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제는 오시겠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없던 집에 아들 생기니, 잉태하지 못한 집에 잉태하게 되니, 아들 죽은 집에 아들이 다시 돌아오니 속량함을 주는 그 아들이 바로 그 아들이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돌보다라는 말로 쓰는 에피스토코마이가 히브리어로는 파카드라고 합니다. 파카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돌보다는 말도 되지만 방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visit, 방문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집에 찾아가야 되겠어요? 아들 없는 집에 찾아가야 되죠. 잉태하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잉태해 주는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특별히 대표적인 게 창세기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 전부 다 잉태를 못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왜? 하나님만이 씨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 생명 아니면 이 땅에서 육으로 묻히고 끝나고 죽는 것이지만 그 생명 가져야만이 약속한 나라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불러내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들을 갖지 못하잖아요. 100살이 다 돼가는데도. 그때 그들에게 찾아왔던 세 천사가 그들에게 해줬던 말이 뭡니까? 내년 이맘때 생명이 있는 그때라고 했죠. 그때 생명을 주는 그 해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때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 9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이게 내년 이맘때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그때라 그랬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쉬고 돌아올 거야. 방문해 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떠나지 그때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죠. 웃어버렸죠. 그러나 결국 21장 가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절 사라를 돌보셨고, 이 말이 헬라라 에피스토코마의 오늘 본문에서 그 과부 어머니를 돌보셔서 그 과부에게 아들을 다시 돌려주는 것처럼
사라를 돌보셨다는 건 아들이 없는 사라에게 아들을 주식으로 18장에서 약속한 그대로 돌봐주심이에요. 이때 돌봐주심이 파카드인데 이게 방문하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오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고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아들이라는 생명을 가질 수 없어요. 진리라는 말씀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방문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곧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 그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몇 명이었어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독자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만 난 거예요. 독자예요. 그래서 하나만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 그 믿음의 계보에 서 있는 모든 백성은 하나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씨는 여러 씨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씨요 그 씨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정말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울의 말을 가지고 여러 군데 연결해서 짜집기 해서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깨달아야 바울이 말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알게 된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씨를 주는 이야기, 아들을 주는 이야기, 그것도 하나만 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 나가는 것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이삭을 통해서 야곱, 야곱을 통해서 요셉까지 내려오는 게 창세기 전체 이야기죠.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완성인 거죠. 그때 요셉은 양식을 주는 자, 양식은 씨 가진 자, 씨는 하나만 씨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니 그가 양식 그 씨를 그 형제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 형제들이 그 기근에서 벗어나죠. 말씀 없음이 기근이라 라고 하는 그 기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란 씨 하나를 그들 안에 갖게 해 줌으로써, 왜 양식은 입을 통하여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영 안으로 먹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삶을 다하고 죽을 때 그 형제들에게 유언으로 다한 같은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파카드할 것이다, 방문해 주실 것이다. 무엇으로? 생명과 씨로 그 이름으로 방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들 없음이 아니라 아들을 계속, 약속된 그 아들 하나를 계속, 생명의 씨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갖게 해줄 것이다. 이걸 돌본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셉이 죽기 전에 약속을 해주는, 맹세시킵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해골을 짊어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의 요셉의 죽음을 짊어지고 애굽을 떠나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씨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이 마지막 장 50장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죠. 다음 장 출애굽기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과 맹세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그 학대와 수고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굽 여인은 애들을 쑥쑥 낳지 못하는데 히브리 여인들만 아이들을 막 낳게 되죠.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돌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속 잉태하게 만드는, 그래서 바로가 딸을 낳으면 놔두고 아들을 낳으면 제거하고 없애버려 죽여라고 명령했지만 아들들을 계속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안에서 낳게 해버린 역사가 나타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아들을 낳은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아들을 가진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는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애굽 여인들과 달리 히브리 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한 그 약속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요? 그의 나라로 가야 되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씨 아들을 영접한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내어 보여주심을 알려주려고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이라고 약속해놓은 그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는 거.
그래서 결국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그에게 명하셔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라는 예수를 통하여 이끌어내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장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너희가 다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름이에요. 그냥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이 말에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돌아보고 있다. 돌아보는 게 아니라 돌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내가 다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돌보았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에서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애굽에서 당했다, 학대와 고통 이런 걸 당했다는 걸까요? 아니면 1장부터 시작한 그 학대와 고통이 있었지만 너희들에겐 내가 준 하나님의 말씀이란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나를 잉태했잖아라는 말씀일까요? 후자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돌봤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 어떤 일, 그 박해와 그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말들을 너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그런 더러운 이 말들이 종횡무진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애굽이라는 나라에 너희가 속해 있긴 했지만 내 말을 너희에게 내가 계속 주었다. 내 씨를 계속 너희에게 부어줬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의미예요.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을 잉태하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게 마리아의 고백이잖아요. 어찌 나 같은 연약한 종에게, 빈약한 종에게, 미천한 여종에게 찾아오셨나이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와로민이 저가 함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속량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이미 입성하여 들어갔음을 알고 기뻐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이라면 어찌 그와 같은 고백이 안 일어나겠냐고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박하듯 돌보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당신을 알고 잉태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이죠. 돌보셨다는 건 방문하시는 거고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피스토코마이라는 이 말을 썼다,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헬라어로는 그때 에피스토코마이가 스콥토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이 스콥토스가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파수꾼이 뭐예요? 지키어내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파수꾼이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킴이 허사로다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내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거룩한 집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려고 당신이 직접 지으시고 당신이 직접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을 돌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돌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독생자라는 건 외아들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독생자는 모노게네스니까, 휘오스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 휘오스니까 하나가 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아버지와 하나가 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진리의 영원하신 영과 하나가 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알려주실 하나님은 바로 영, 그의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걸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으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총은 그 독생자라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것인지, 나를 어떻게 이 세상이라는 나라 애굽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게 독생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게 하시는 것인지, 이 전모를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거울을 통하여 들여다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를 주는 이야기는 아들 하나를 줌으로써 설명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게 비유인 거예요. 아들을 하나 줌으로써 진짜 아들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걸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과부에게서도 아들을 하나 줌으로써 진짜 아들을 그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에게도 그 아들 하나를 잉태하게 함으로써 진짜 아들을 그 마리아가 잉태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들들을 낳게 함으로써 진짜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됐던 것은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 이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이 아들이다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또 다른 아들을 준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배워가는 기간이 인생 전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내가 이 아들 줄게. 계속 약속만 해놨어요. 근데 약속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니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다시 번제로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이제 당신이 나에게 진짜 주실 아들을 주시려고 이 아들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군요. 이 아들은 곧 당신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첫 번째 아들인 예수라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어린 양 그 아들이었던 거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이제 다시 주시려고 하시는, 눈에 보이는 예수가 아니요,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요, 무슨 실존적인 예수가 아니요, 기독교의 예수 이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성경을 통하여 입증하고 증거해 놓으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잉태해야 할 모든 성도들 안에서 지금 살아 역사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말씀, 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시기로 하시는 거군요 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을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지금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말한 것 아니겠어요? 창세기 22장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시험의 목적은 시험 들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젠 뜻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연단의 과정, 확인의 과정, 그래서 완전케 하고 분별케 하고 온전케 하는, 완성시키는 과정을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남은 것 시험하여 확인하여 그에게 온전한 걸 주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자 이삭을 드리라죠.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비하신 진짜 아들,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순양을 그에게 보여주셔서 그가 진짜야, 그가 진짜다, 그가 죽어줌으로, 그가 너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죽어줌으로 그로 말미암아 너는 아들을 다시 되찾는 거야. 그래서 오늘 과부가 아들을 죽음으로 떠나 보냄으로 다시 그 아들을 되찾아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됐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우리 성도들이라는 우리들 안에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기이하도다, 신비하도다, 영광이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는 관 가까이 가서 서서는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맨자들이 다 멈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에게, 그 아들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라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영은 우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가져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똑같이 닮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약속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럼 그 아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온전하게 받고 있지 못하게 되면은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되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주는 아들이 아니라 우리를 더 거짓되게 만들고 허황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드는 그런 아들로 역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귀신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주는 말씀 진리가 되어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미치게 만들 겁니다. 전부 다 귀신 들린 자로 만들고 더러운 영들을 갖게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없나니라고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모노게네스를 성경 전체에서 총 써봤자 6번밖에 안 쓰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서 한 번 더 쓰는 게 어디냐? 누가복음에서 이 말이 쓰인 데가 총 3군데인데 그 중에 아들을 놓고 쓰는 데는 9장이 있어요. 9장 37절 보십시오. 이튿날 산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똑같이 얘기하죠. 돌보아 달라고 합니다. 내 아들을 돌보아 달라요. 왜? 이유가 있어요. 이는 내 아들은 외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외아들이라고 그랬네요. 독자, 독생자, 외아들 다 똑같은 말 모노게네스 후요스예요. 후요스는 아들이고 모노게네스입니다. 외아들이라는 독자, 이 아들을 돌봐달래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아들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렀다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그럼 이 아버지는 어떤 아들을 가졌어요? 독자는 분명히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독자 이삭을 갖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아들을 갖고 있는데 그 아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아들이에요. 귀신 들려있다라는 거, 귀신에 잡혀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고는 하나, 그가 그들에게 아들이 되고 독자가 되고 독생자가 됐다고 하나, 그 독생자가 온전한 독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결국 우리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갖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다 그랬으니까.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와라. 이리로 데리고 와라.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때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 귀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쫓아내시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아카달토스 다이모니온이에요. 깨끗하지 않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 돌멩이를 던져도 괜찮으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짖고 주여 주여 아무리 삼창 백창 천창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약속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이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이 갖게 된 그 예수는 반드시 더러운 귀신에 걸려있는 독생자인 예수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한테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자들 아들 없음을 이제 인정하고 고백한 그 여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아들 데리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역사가 일어났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더러운 귀신 들린 그런 아들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해주지 못하는 그런 예수를 가진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알려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요? 도로 되돌려줘요. 이게 오늘 어머니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겁니다. 거짓이란 사망, 죄를 일으키게 하는 그는 떠나가게 되고 생명과 영과 진리를 주시는 아들로 다시 그 아들이 누구겠어요? 당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독자라는, 당신이 우리 모두에게 진짜 들어오시기로 약속된 그런 독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때 오늘 본문에서 그 죽어있는 아들을 놓고 뭐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냐면 14절에서 청년아라고 불러줍니다. 네아니스코스라는 단어 쓰는데 이 네아니스코스라는 이 청년아라는 말 그대로 청년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젊은 청년 그런. 근데 이 청년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난 청년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상에서는 죽어 있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자, 그러나 겉으로는 청년인 것 같으나 죽어 있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 부자라고 하는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청년이에요. 그럼 그 청년은 살아는 있으나, 많은 것을 소유하여 살아는 있으나 그를 살게 하는 것 같아 보이나 정작은 어떤 사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와 반목하는 말씀으로 전해준 것 같아 보여서 예수님을 떠나 가버린 자가 되죠. 그 청년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이나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독생자를 만난 모든 그 청년들은 이제 다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그 청년이 네아니스코스란 말이에요.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취하여 약속으로 취하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뭘 해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내가 모두 해보고 모두 해봤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 제가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건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고요. 그 다음 22절에서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버리는 줄 알고서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걸쳐서 모았으며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은 유산들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버려? 라고 그렇게 아마 오해를 했는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여전히 죽어있는 청년이에요. 예수라는 그 청년을 만나지 못한 거죠. 예수라는 청년, 그 독자가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어있는 이 청년이었으나 그런 청년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살리러 오신 거잖아요. 이 부자 청년, 죽어있는 그 청년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신 거잖아요. 그에게 뭐가 없어서요? 그가 말한 그대로 한 가지 부족한 거, 영생이 없어서. 어떤 생명?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없어서 죽어있는 이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같이 살려내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니 독생자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고 독생자를 만나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를 보시면 7절 이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다시 찾아와 줬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파카드 찾아오신 방문의 주심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과부가 이 독생자의 살아남으로 그 여인도 이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여인은 이제는 죽어있는 아들의 말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살아난 그 아들 진짜 독생자로 말미암아 말을 새롭게 갖게 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살아난 자. 죽은 자가 더 이상 되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는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드디어 시작되게 되는 거니까요.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낼 때 성도들은 모두가 자기들 안에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가 계심을, 하나님의 계심을 전부 다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9절 이하를 보시면은 바울을 데려다가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사람들이 그를 고발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막 논의하고 할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을 했다란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들이 고발당했던 이유는 죽은 예수라는 자가 이미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주장하려면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여줘요? 바울이 그분을 뭐 이렇게 살려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살아있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보여주려고 했던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그 예수는 바로 독생자로 그 바울 안에서 지금 잉태하고 계신, 더 이상 그 안에서는 이제 죽어 계신 그런 독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독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독생자로 바울 안에만 계셨기 때문에, 바울 같은 모든 성도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 살아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 죽어 있었던 우리를, 생명 없었던 우리를, 아들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입게 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사망 가운데 생명 없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갖고 살아난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온 세상을 퍼져나가니 바울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끝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소문이 아니라 홀로고스입니다. 예수에 관한 그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지더라. 홀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이 다 예수께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이들이 이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온 세상을 향하여 향기 있는 말씀으로 퍼져 나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돌보신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돌봄을 이루어내신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신 것은 우리들 안에 당신의 아들 생명을 부어주시기,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를 돌봐주신 이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들 없는 자들이 아니요 아들이라는 생명을 가진 자들로 구원받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에서 성도들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